오늘 성경 말씀은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위골되었더라.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가로되 당신의 이름을 고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2024년 올 한 해 마지막 주일 송년주일을 맞이하면서 허락하신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올 한 해 내가 잃은 것과 또 얻은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올 한 해를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잃으셨습니까? 또 무엇을 얻으셨습니까? 사람들은 잃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뭐 건강이라든지 또 물질이라든지 명예라든지 이런 걸 잃어버리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특히 그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또 그런가 하면 그 중요한 것을 잃어버림으로 미래까지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뭐 건강, 물질, 명예 이런 것들 잃어버리기를 원치 않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간혹 우리들 주변에는요, 무엇인가 중요하다 생각하는 것을 잃어버렸지만 또 다른 것을 얻게 되어서 새로운 미래가 펼쳐진 이런 경우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정말 소중히 여겼던 직장 생활들이 있잖아요. 또 열심히 직장 생활했어요. 그런데 그 직장을 잃게 됐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낙심스럽겠어요. 그러는 가운데 어느 귀한 사업가를 만나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사업가가 함께 동업을 하자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사업을 하는 가운데 정말 상상도 못할 만한 열매를 거두게 되었단 말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한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아주 사업이 잘 됐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러니 또 얼마나 낙심스럽겠어요. 그런데 자기가 출석하는 교회에 그 목사님께서 신학교에 가서 목회자가 한번 되면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권했어요. 그랬더니 또 바로 순종을 하셨네요. 그리고는 신학교 졸업하고 목회 훈련하면서 목회를 하셨는데 얼마나 또 그 목회를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하게 되셨는지. 그러니까 아까 귀중히 생각했던 그 직장 잃어버린 사람이나 또 그런가 하면 또 그렇게 정성을 다했던 그 사업 잃어버리신 분, 새로운 길이 열린 겁니다. 어쩌면 더 의미 있고 만족한 이러한 삶이 또 열렸다고도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올 한 해를 이렇게 되돌아볼 때 정말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자기만이 알고 있는 그 괴로운 부분들 분명히 있으셨을 것입니다. 경제적으로도 점점 더 어려워져 가지고 미국 생활도 계속 해야 하나?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갑작스럽게 찾아온 질병으로 인해서
하루하루를 정말 고통스럽게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요.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관계의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 관계의 어려움이 생겼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또 잃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또 얼마나 힘듭니까? 고통스럽죠. 원하는 일들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찾아왔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이렇게 힘든 과정을 통해서 오늘 여기까지 내가 살아왔다 하지만 여기 뚜렷하게 어려움 속에서도 붙들어야 될 음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날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세임 부어주시고 새로운 능력으로 응답으로 축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오늘 정말 귀한 것을 잃어버린 이 야곱, 비록 그가 귀한 것을 잃어버렸지만 오히려 새로운 것들을 얻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야곱 잘 아시죠? 강한 의지의 사람입니다. 집념의 사람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 목적하는 것, 이거 어떤 수단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뤄내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우린 야곱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나름 열심히 인생을요, 발버둥 치면서 살아간 거죠. 그래서 얻은 것들이 있어요. 가족도 얻었고, 물질도 많이 얻었어요. 이제는 그가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큰 마음의 부담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어요. 형에서입니다. 과거 자기가 잘못한 것이 있잖아요.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그냥 사버리고 말았어요. 지금 다시금 돌아가려고 할 때 그 형이 칼을 갈면서 자기를 해칠 것, 보복할 것, 이런 것에 대한 두려움 속에 그가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지. 돌아는 가야 되겠는데 형은 여전히 살아있고 만나면 나를 해야 할 것이고 이런저런 부정적인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늘 장꾀가 많잖아요. 야곱은. 그러니까 돌아가는 길도 세 때로 나눠가지고 한때 그 재물 빼앗기면 이거 형님 선물 드리려고 제가 준비한 겁니다. 과거에 그 팥죽도 그 물질 아닙니까? 그 작은 물질에 그 형이 금방 설득됐으니까 이번에도 물질로 한번 선물로 그 마음을 돌려보려고 이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두 번째 때도 만약에 잃게 되면 세 번째 때가 되는 다 줘버리고 가족들 딴 데로 피신시키고 자기 도망가고 이런 계획을 다 세운 겁니다. 그래서 모두를 먼저 강 건너 보내고 자기는 홀로 외롭게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씨름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야곱이 외로이 홀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와 함께 씨름을 하십니다. 끝까지 매달립니다. 결국은 그 찾아온 사람이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가 야곱의 환도뼈를 쳐버렸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환도뼈는 이 엉덩이와 이 허리, 이 뼈를 연결하는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만 거죠.
뭐 전혀 걸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어쩌면 형 에서와 이렇게 맞서 싸워야 될 이런 상황입니다. 아니, 맞서 싸우지 못하면 또 자기가 불리하면 도망이라도 가야 될 상황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환도포가 부러짐으로 말미암아 그는 맞서 싸우지도 못하고 도망도 못 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는 다 끝난 겁니다, 이제. 뭐 그동안 모았던 뭐 물질 이것도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건강을 잃었잖아요. 그러나 많은 성경학자들은 오히려 이 시간이 야곱에게 있어서는 매우 소중한 시간이었다. 인생의 새로운 길이 열리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대체 어떤 변화가 이 시간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만난 그 야곱, 하나님과 씨름한 이 야곱의 생애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해 볼 때 그는 철저히 자기중심적 사람이었잖아요. 바둥바둥 자기가 그냥 꿈꾸고 계획하고 목적한 것은 어떻게 해서라도 이뤄내는, 특히 자기의 머리, 자기의 경험, 자기 의지 이런 거 믿고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이 환도뼈가 부러지는 이 사건과 더불어 하나님과 씨름하는 이 일을 통해서 철저히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되돌아보십시오. 또 주변을 살펴보십시오. 철저히 자기를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훨씬 더 많아요. 의외로 하나님 한 분 철저히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야곱은 자기중심적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제가 과거에 한 교회에 계셨던 분이 계셔요. 이분은 늘 조금 이상한 소리를 많이 하시는데 자기는 교회는 다니지만 한 번도 하나님을 의지해 본 적이 없대요. 놀랄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분은 늘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 의지한다는 사람들, 뭐 기도한다는 사람들 다 그건 의지력이 약한 사람들이지. 재구실 못하는 사람들이지. 자기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단 한 번도 누구를 의지해 본 적이, 특히 하나님을 의지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요, 인간의 한계 상황을 사람이 느낄 때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저에게도 목회를 한다고 하니까 교회가 부흥하려면 이 마케팅을 공부해야 된다고. 마케팅을. 저는 잊혀지지가 않아요. 신학 공부도 그 중요하지만 이거보다는 오히려 마케팅을 공부하는 게 훨씬 더 낫다고. 뭐 이런 얘기까지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교회는 나왔지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존재가 어떤 연약한 존재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교회 와서 사람들 만나고 또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니까 그래도 품위도 있어 보이고 그러니까 그냥 교회 당기는 거죠. 그냥 당기는 겁니다. 그러나 야곱도 어떻게 보면 오늘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또 정말 이 환도뼈가 부러지는 이 사건이 있기 전에는 어쩌면 그도 철저히 자기중심적으로 정말 발버둥 치면서 인생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복을 달라고 간구하는 이런 사람으로 이렇게 바뀌어버렸잖아요. 야곱의
방에 가보면 아마 여기 써붙였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안 되면 되게 하라,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뭐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그러나 그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되어지는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하나님은 죽이실 수도 있고 살리실 수도 있고, 그런 하나님을 발견하기 전에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다 할 것 같죠. 아닙니다.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큰 병으로 인해서 정말 고통받다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가운데 회복되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 철저히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기의 그 한계 상황을 깨달은 거예요. 물질로도 안 되고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구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다고 하는 이러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야곱을 향해서 여기 찾아온 인간의 몸으로 찾아오신 그 하나님께서 너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야곱이니이다. 여러분, 야곱 이름의 뜻이 뭐죠? 발꿈치를 잡는다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도 한번 잡히면 이거 놓지 않는 겁니다. 바둥바둥. 그 표현이 그냥 느껴지시죠? 바둥바둥 살아가는. 한번 우리 인생도 한번 되돌아보세요. 나는 정말 바둥바둥 살아가는 그런 인생인가? 아니면 하나님 철저히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인가? 지난 한 해 바둥바둥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 의지하시면서 살아오셨습니까? 자기 이름이 야곱이라고 하니까 이제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지 마라. 이스라엘이라 하라.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 의지하는 이러한 사람, 그 이름을 붙여주신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하늘을 살아왔습니다. 나름대로 살아왔잖아요. 소신껏 살아왔잖아요. 바둥거리며 살아왔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그렇게 바둥거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는 이런 인생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야곱은 자기 혼자서 다 할 수 있었을 것만 같았지만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을 발견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특히 이 환도뼈가 부러졌잖아요. 하나님께서 환도뼈를 치신 거예요. 치신 거예요. 그가 이 환도뼈가 깨어지는 이 아픔을 통해서 자기를 부인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를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의지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세워가시는 과정 속에 부르심의 과정 속에 이렇게 치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마지막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시는 마지막 방법이 그 치신 것 같아요. 저는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나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할 때 이렇게 환도뼈가 부러지는 이런 일들이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일 없이 점도 없고 흠도 없이 그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히 받아서 나는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날에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사는 거 회개하고 이제부터는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엎드려 살아가는 이런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 의지하는 모습은 여러분 그 초라한 겁니까?
제가 가끔 말씀드립니다만 저희 예배 드리기 전에 제 아내와 함께 집을 나서기 전에 늘 손잡고 기도해요. 하나님 힘 주셔서 오늘도 잘 감당하고 오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렇게 손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내 손 붙잡아 달라고.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초라하잖아요. 그렇죠? 예? 제 힘으로는 서 있을 수도 없습니다. 제 손 붙잡아 주옵소서. 근데 요즘은 또 우리 큰애까지 와 있으니까는요. 둘이 아니라 셋이서 손잡고 기도하고 셋이서 이러고 있어요. 제가 집안의 가장이잖아요. 그렇죠? 가장의 눈으로 보면 다 불쌍해. 그러나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다 이루어진다고 할 때 여러분 누구를 바라보겠어요? 누구를 의지하겠어요?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야곱이 이렇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특히 이 환도뼈가 부러지는 이 일을 통해서 건강은 잃었지만 그는요 정말 성숙해지는 거예요. 성숙해지는 거예요. 이런 말씀 드려서 좀 죄송합니다만 저 역시도 1년이 넘도록 이 다리가 불편했잖아요. 그렇죠? 게다가 또 요즘은 또 뭐 어지럼증이라는 것이 좀 이렇게 함께 와가지고 힘든 시간들을 좀 보내요. 그런데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 제가 조금 더 성숙해진 것 같아요. 우리가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더 의지하는 것 같고요. 또 그런가 하면 다른 사람들을 또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함이 또 제 안에 느껴진단 말이에요. 야곱이 마찬가지예요. 야곱 자기밖에 몰랐어요. 그런데 그가 성숙해집니다. 조금 전에 인간의 고통은 성숙으로 인도합니다. 성숙해지면 이해하는 것이 달라지고 성숙해지면 해석이 달라집니다. 자기의 그 아픔, 고통 이전에는요, 이 결과론적으로 모든 것을 해석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성숙지 못하면은요, 늘 어떻게 되죠? 어떤 결과를 보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 먼저는 자기를 비관하잖아요. 내가 이랬기 때문에. 또 그런가 하면 다른 사람들을 또 원망합니다. 남편을 원망하고, 부인을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자식을 원망하고. 그러나 자기를 비관하고 다른 사람을 원망한다고 해서 뭐가 회복되는데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숙하면, 특히 신앙의 성숙을 이룰 때 해석이 달라집니다. 지금 내가 당하는 이 고난,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주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이것을 통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을 이뤄가는 과정 속에 나는 이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소망 가운데 인내하면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야곱도 자신의 그 잃어버림, 이 고난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때는 내가 이런 경험을 해야 되나 보다. 아니, 내가 이렇게 절면서라도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하는구나.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마침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겠지. 이러한 믿음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9장 말씀해 보시면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 나오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어떻게 해석을 했죠? 그냥 결과만 보면서 부모의 죄로 인함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죄로 인함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부모의 죄도 아니고 자신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루어 드리는데 그 과정 속에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가 소경으로 태어나서 소경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연 성숙의 극치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지금의 일들을, 사건을, 고난을 해석해 주고 계시다고 하는 이러한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약적으로 이야기를 드린다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지를 치신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 가지를 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함이라. 오늘 주님이 가지를 치시는 일들도 있어요. 걷어가신 것도 있고요. 또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 열매 가운데 나의 성숙, 그 잃어버림을 통해서 내가 성숙해졌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게 되었고, 지금의 고난을 이렇게 결과론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목적론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시야로 만들어지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야곱 늘 좋은 것 구했죠. 특히 축복권까지, 장자권까지, 이런 것까지 거짓말을 통해서라도 자기가 원하는 것들 다 누리면서, 취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아내를 위해서 14년을 포기하지 않고 또 얻어내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복,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 그것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던 이 야곱이 이 야복강가에서 이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변화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죠? 하나님이 주신 복을 의지하기보다는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그것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내 거를 잃어버린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잃어버린 것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한테는 안 주셨어요. 나한테 주셨던 거 하나님이 걷어가실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실 수도 있고 걷어가실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잃어버린 것 때문에 우리가 괴로워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잃어버린 것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다 주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발견하게 되었다면, 이건 잃어버린 것보다 더 큰 것, 더 귀한 것, 완전한 것을 우리는 얻게 된 줄로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과거 학생들 지도하면서 뚜렷한 경험이기 때문에 우리 교사 선생님들하고 임원들이 막 돈을 모았어요. 그래서 악기를 싹 사놨는데 하루아침에 그 악기를 싹 다 잃어버렸어요. 도둑이 들었어요, 교회에. 그래가지고 제가 악기도 하나도 없이 예배를 인도할 때 너무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쪽지 하나가 써 있어요. 글씨를 아주 이쁘게 쓴 거 보니까 여학생이 쓴 것 같아요.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악기는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은 잃어버리지 않으셨잖아요. 저는 그것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렇지. 내가 왜 낙심을 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하나님을 발견했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건강을 잃으면 다 잃은 거라고요? 아니에요. 하나님, 건강을 잃어서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면 더 큰 것을 찾으신 것으로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건강은 잃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특히 야곱을 생각하면 야곱은 성공을 향해서 달려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를 그는 결국 깨닫게 된 겁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날 사람들은요, 성공병에 걸린 것 같아요. 서점에 가서 책을 사려고 해도요, 책에 앞에 성공자가 붙어 있으면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아이들 키우는데도 성공적인 육아, 다이어트를 해도 성공적인 다이어트, 목회를 해도 성공적인 목회. 이 앞에 성공이 붙어 있으면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성공을 기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결과적으로 성공하지 못했을 때 그때 또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우울증 걸리게 되고 자살하게 되고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연말이 되면 사람들이 낙심들을 많이 합니다. 우울증에 더 시달리게 돼요. 나름 정말 병원에 한번 못 가면서 열심히 살아왔는데 뭐 손에 쥔 것도 없고 낙심스럽잖아요.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살하는 경우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런 모든 일들을 바라볼 때 성공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진정한 성공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이 가장 온전한 성공인 줄로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약에 있어서 베드로 물에 빠졌죠? 그죠? 실패입니까? 성공입니까? 인간적으로는 실패지만 하나님의 손을, 예수님 손 붙잡잖아요. 위대한 성공입니다. 사람이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 손을 붙잡았다면 그 사람이 진정한 성공자예요. 행여나 인간적인 눈으로 성공해서 하나님의 손을 놓으면 그는 실패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성공을 하고 실패를 하고 위대한 성공자, 위대한 실패자가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들. 야곱 결국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잖아요. 그래서 귀하게 쓰임 받지 않습니까? 그의 노년 얼마나 아름다워요. 자손들, 자녀들 다 축복하면서. 또 아들이 뭐 애굽의 국무총리까지 되고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인생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철저히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는 거예요. 야곱이 이전에는 에서와 씨름을 했을 겁니다. 그렇죠? 물질, 명예 이거 얻기 위해서 씨름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과 씨름을 하잖아요. 하나님과 씨름을. 그런데 우리가 늘 이해가 안 가는 내용이 하나 있죠. 야곱이 이겼어요. 하나님과 씨름을 해서. 그렇죠? 어떻게 하나님과 씨름을 해서 인간이 이겨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사랑하면 져주는 거 여러분 아시죠? 부부가 싸웠어요. 누가 져줘요? 그 사람이 더 사랑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자식이 이기는 부모 없다고 그러잖아요. 사랑하면 져주는 거예요. 사랑하면 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함으로 져주신 거예요. 과거에 네가 네 멋대로 네 방법대로 살아간 거 그거 다 덮어주시면서 이해하시면서 또 져주신 거예요. 저 역시도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니까 생각나는 게 다 죄진 것밖에 생각 안 나네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덮어주시고 지금까지 붙들어 주시고 사용하여 주심을 생각할 때 과연 당신은 어떤 분이셔요? 날 사랑하시는 분이셔요. 과연 내가 발견한 하나님, 아니 야곱이 발견한 하나님은 져주시는 하나님이셨어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져주시는 하나님. 왜 져주신다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올 한 해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살아온 겁니다. 주님은 이런 경험도 시켜주시고 저런 경험도 시켜주셨어요. 이런 것이 있는가 하면 얻은 것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우리들,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우리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올 한 해를 감사함으로 보내시고 주의 손 붙잡고 담대하게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감사하옵기는 허락하신 이 한 해도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회개하옵기는 저희들 순간순간 우리 눈앞에 나타난 어떤 결과에 따라 때론 교만할 때도 있었고 때론 낙심한 적도 있었사오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다시금 간구하옵나니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우리 주님의 손을 놓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손에 날마다 붙잡혀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모두 올 한 해 내가 경험한 모든 일들을 통해 내가 만난 하나님, 그리고 나를 붙잡아 주신 우리 주님의 손에 이끌려 감사함으로 한 해를 잘 마감하고 희망차게 새해를 담대히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